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서대학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한 그런 모든 배후에서 어떤 음모와 어떤 비밀스러운 책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시간상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보강하는 의미에서 짐승의 표를 온 세상이 받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온 세계의 사람이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사단이 꾸미고 있는 그 음모와 배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때에 세계가 혼란하고 정세가 혼란하고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무서운 손이 조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예언을 통해서 주님을 맞기 위해서 또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출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진리대로 온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여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굳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무엇을 알아봤습니까?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한 그런 모든 배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연합운동,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진리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올바를 때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표면적인 사랑, 연합, 용서 이런 것들은 참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 배후에서 지금 종교연합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경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세세계 질서, 또 단일 정부, 또 세계 경제 연합을 꾀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모든 세력들은 힘을 합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속속이 연합을 하며 모여서 그런 일들을 배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개혁교회와의 만남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발언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혼란이 가득한 세계화된 세상에서 전도하는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기독교의 증언, 말하자면 종교연합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증언, 공통적인 기독교 증언이 불가피한 필수 요소이다. 천주교도, 동방정교도, 콥트교도, 개신교도 모두 다 차이가 전혀 없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의 피는 같다. 나는 우리가 이 종교 일치 운동에서 더 전진하여 하나가 되기를 서로 격려하기를 부탁하고 싶다. 이 일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천주교든 동방정교든 개신교든 뭐라 그랬어요? 전혀 아무 차이가 없다.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이 종교 일치 운동에 모두 다 참여하고 더 전진하여 하나가 되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평소에 교황은 그의 행복 10계명을 말한 중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가장 나쁜 것은 전도이고 개종을 권유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파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교황권과 제수잇과 프리메이슨이 이 모두 세계 연합을 추구하는 이런 단체들은 교황권 아래서 모든 종교가 연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공작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종교 연합 중에서 알아봤듯이 WCC는 교황권 아래서 그 권위 안에 모든 종교가 복종하도록 하는 그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근데 흥미롭게도 개신교의 그 대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 메가 철치, 대형 교회 운동을 시작한 교회 성장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로버트 슐러 목사.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프리메이슨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하고 또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같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슬람계, 불교계, 기독교에 속해 있든지 어느 종파에 속해 있든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슬람도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하메드는 예수님을 크게 존경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 외에 예수님이 가장 큰 선지자였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개신교의 그 지도자격인 목사들이 벌써 종교 통합 운동에 어떻게 했어요? 벌써 오래전에 앞장서서 선두에서 그것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요한 바오로 2세는 벌써 그의 생전에 벌써 회교의 경전 코란에 키스하고 입을 맞췄고 그러면서 경의를 표했고 또 힌두교의 탈라크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종교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의 이 종교가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개종이 아닌 연민을 가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교제를 하는 종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닌 뭐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연합하자. 이것이 지금 종교계에서 지금 모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작년 9월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미국 의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연설을 했냐면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새로운 형제의 정신과 연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 전진해야만 한다. 새로운 형태의 국제노예와 끔찍한 불평등은 오로지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 의견 일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정치란 하나가 되어 위대한 공동의 유익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수한 관심을 희생시켜 공의와 평화 속에서 부와 관심사와 사회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거 참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교황이 말하고 있는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역이나 단체의 특수한 점, 그렇죠? 특수한 관심, 그런 모든 차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희생시키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진리를 주장하거나 성경의 원칙들을 주장하거나 그들의 종교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어떤 단체들을 어떻게 해요? 희생시키면서 이 일치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 교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종교 연합운동을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기구들과 단체들을 통해서 이 배후에서 모든 것들이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모든 사람들을, 이 세계의 정세를, 세계의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 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죠. 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의 머리를 들고 가까운 구속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후의 운동, 그런 운동 중에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거짓 성령 운동과 축제식 예배와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네. 무엇을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어떻게? 하늘로부터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 이상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는 사단이 또 교황권이 모든 사람을 한 대로 묶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종교 연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하고 이런 미혹하고 이런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성령 운동과 강신술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요. WCC는 특별히 세상의 모든 종교가 로마 가톨릭의 권위를 또 그들이 믿는 그 신조에 동의하고 한 묶음으로 묶어서 모든 사람을 교황권의 지배 아래로 가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WCC는 특별히 어떤 것을 믿냐면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각 종교의 배후에는 다 신이 있고 각 종교마다 뭐예요? 다 구원이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다. 이 WCC의 제6차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유대교, 천주교, 또 시크교, 힌두교, 이슬람교, 일본의 신두교, 이 15명의 각각 다른 타 종파의 이 신도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다 떼어내고 그 대신 통나무를 세우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종교 혼합을 꾀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제7차 총회에서는 1991년도에는 한국 대표로 참석한 정형경 교수가 이 WCC 총회에서 초혼제를 올렸습니다. 이 초혼제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다 불러내고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고 그 억울한 영혼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혼합 예배 중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거룩한 성령의 강림과 귀신의 영과 악한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신, 그런 사적인 그런 귀신의 영을 불러내고 그 영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을 동일시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종교가 아주 혼란한 상태에서 혼합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WCC가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형태가 바로 죽은 영혼을 불러오고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불려오는 강신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이적을 향해서 마지막 말세에 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하겠다는 그 말씀과 아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적을 통해서, 기적과 현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대로 묶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상한 불, 거짓 성령 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미혹하려고 혼신을 다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리고 교황, 바티칸 교황청이 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순절식 거짓 성령 운동, 그리고 축제식 예배 방식의 도입,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현대 개신교, 기독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부흥 운동, 그리고 축제식 예배의 도입으로서 이상한 음악들이 교회에서 연주되고 음악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세상 음악과 교회 음악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경계선이 다 허물어졌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수잇이 창설되고 이 종교 개혁을 타파하고 그에 반하는 반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시작된 뒤로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개신교들이 어떻게 해요? 어미, 그렇죠? 그 음료로 상징된 천주교를 교황청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오래전에 바티칸 제2차 공의에서 1990년대 중반에 벌써 지시가 내려졌어요. 이때는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라고 했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바티칸 그 교서에는 인기 있는 종교적인 노래를 유행하게 하라. 그래서 개신교에 아주 인기 있는 세상적인 음악, 또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흥분시키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종교 음악을 유행하게 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모든 개신교를 하나로 묶어라라는 그런 교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현대 개신교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요즘 축제식 예배 방식에 도입된 이상한 음악,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두랍 형제의 큰 금신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하라고 할 때 사용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용된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사람의 영을 어떻게 미혹하고 혼란시키는 아주 그런 음악들이 연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하게 할 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축제 예배 형태와 기독교에 들어온 음악들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소위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 락. 그렇죠? 흥분시키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빠른 템포에, 빠른 리듬에 많은 복합적인 리듬이 섞인 것, 그것을 폴리 리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복음성가, 그런 음악, 그렇죠? 거의 유행하는 가요나 복음성가의 차이가 없는 그런 노래들을 여러 가지 밴드와 악기와 타악기와 드럼과 그렇죠?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흥분적인 음악을 유행하게 함으로써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그렇죠? 바티칸 교서가 정말 꾀하듯이 그런 모든 거에 미혹돼서 온 개신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프리메이슨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나 또 빌리 그레함도 그들이 그 집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밴드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빌리 그레함이 사용하던 그 밴드와 또 그 음악을 만들던 그런 사람 중에는 성인 영화에 출연하고 또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 교황도 또 똑같은 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배후에서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모와 이 배후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그 책략을 알아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징조들을 볼 때 영적으로 깨어나서 진리에 굳게 서서 가까워오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음악들의 그 기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옛날에 그 신의 평지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이집트나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들이 연주하고 하던 그런 음악의 형태들입니다. 이방 신을 섬길 때 들을 수 있던 그런 음악의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각 세계로 흩어졌죠. 그럴 때에 이 음악도 따라서 이게 온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들 복합적인 리듬이 또 섞여 있고 그렇죠? 또 땡기는 듯한 리듬이 섞여 있고 또 많은 그 음조나 또 감정을 흥분하고 고조시키는 이런 이상한 현란한 복음성가와 이런 음악들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은 이 두뇌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음악과 리듬이 우리 두뇌에 알파라는 그 뇌파를 일으켜서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 음악에 중독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성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그런 것들을 과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두엽의 기능을 잘 알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전두엽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이 전두엽이 아주 성령의 전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음악들을 많이 듣고 그 음악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과 또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혼미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혼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교 숭배자들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뇌파가 알파 상태에 알파 뇌파에 빠지게 해서 그 사람들이 혼미한 중에서 이방 신들을 신들과 교접하고 또 이성을 잃은 가운데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감정에 들뜨게 해서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교의 신들을 숭배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그렇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렇죠? 또 이런 음악들과 또 축제식 예배와 또 거짓 성령 운동과 또 치유나 방언이나 통성기도나 또 기적, 이적, 눈에 보이는 현시 이런 것들에 빠질 때에 우리는 참 위험한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진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어떻게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진정한 개혁과 거듭남의 역사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적인 흥분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거짓 평안과 그런 기쁨이 와서 진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감정과 흥분 속에서 짜릿함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 죄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또 진리와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성품이 온전히 변화되는 경험도 없이 그런 거짓 구원의 평안의 구원에 빠지고 거짓 성령 운동에 빠지고 이런 이상한 음악들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칙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또 교황권에서는 이상한 음악들을 종교계에서 사용해서
이 종교를 하나로 묶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데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경제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 매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는 거, 파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경제와 직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경제연합과, 그렇죠? 경제연합을 꾀하는 그런 세력과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경제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은행, 월드뱅크, 그다음에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그러죠. 이 세 경제기관들은 그 뒤에서 그 기관들을 배후하는 조정 세력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지난 20년 이상을 근무했던 캐런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세계은행에 있는 그 부패, 세계은행 속에 있는 그 모든 부패와 부조리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경고하다가 세계은행에서 불법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캐런 휴즈가 말하기를 어떤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의 실체를 밝히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세계금융권은 뒤에서 제스윗이 다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실체를 파헤치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런 휴즈는 말하기를 이 예수회가 역사상 가장 큰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발을 했는데 세계은행의 부패를 추적해서 보면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사해 보면 결국 그 끝에는 바티칸과 예수회가 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정보국들과 또 경제 기관들은 그 예수회의 지휘 아래서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진행되고 일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제 저서가 하나 출판되었는데 제목이 전문가의 독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윌리엄 이스털리인데 윌리엄 이스털리는 미국 뉴욕대학의 경제학 교수고 또 16년 동안 이 사람도 세계은행에서 일을 한 발전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스털리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가장 경제가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될 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가의 개인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면서 이 독재자들이 또 이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하는 그 특별한 전문가들이 또 빌 게이츠 재단이나 세계은행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 독재 정부에 자문을 하고 또 부족한 물자를 지원하고 독재 권력의 횡포에 함께 합세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세계은행이나 또 국제통화기금, IMF나 WTO 이런 기관들은 참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좋은 기관들로 보이죠. 특별히 IMF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어려움과 위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구원하고 구제해주고 그러죠.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처드 피트와 또 다른 16명의 저자가 지은 책이 Unholy Trinity, The IMF, World Bank and WTO라는 이 불경한 삼위일체죠. Unholy Trinity. 이런 책에서 이 세 경제 기구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이 세 기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망쳐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을 몰아낸다고 이 100개국이 넘는 데서 강제로 IMF를 이렇게 실시한 세계은행이 실시한 이런 경제 정책들이
오히려 이렇게 IMF를 실시한 그 각국의 가난과 기아와 실업률을 더 높이고 또 수많은 인구를 죽음과 사망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부터 1995년 사이에 이 IMF의 돈을 받은 통계 중에서 89개 저개발국 중에서 89개 중에서 48개국이 IMF의 도움을 받은 다음부터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살지 못하게 됐고, 이 48개국 중에서 32개국이 더 빈곤해졌고, 또 이 32개국 중에서 14개국은 국제통화기금이 IMF가 이 차관을 내주기보다 적어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제 규모가 작아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산 위기에 빠진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무엇을 합니까? 구조조정을 하죠. 그래서 환율을 절하시키고 인플레를 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의 신용과 이자들을 통제하고 수입을 통제하고 정부의 지출을 규제하고 이렇게 다 임금을 동결하고 가격을 통제하면서 이 IMF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구조조정은 오히려 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더 그 나라를 더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더 큰 이윤을 준다고 하면서 그 이윤을 오히려 더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고 이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는 어떤 특정 집단을 그 집단의 이윤을 아주 최대한으로 극대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집단을 위해서 움직이는 지구의 최강의 권력 기구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 세계은행은. 그런데 이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방향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앞세우고 이렇게 함께 합세를 하면서 점점 더 좋지 않은 경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있던 이 세계은행과 IMF에 있던 그 사하라 이남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25%나 줄었고, 또 식량과 또 이런 것들이 식량난에 더 빠지게 됐고,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렸고, 또 많은 질병, 에이즈,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일조를 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계은행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이런 예산, 또 보건 의료 분야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산을 더 삭감해서 많은 보건소와 병원과 의료 이런 기관들이 문을 닫게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수명이 15년이나 감소했다는 그럼 좀 좋지 않은 통계와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무역기구나 이 국제통화기구, 그렇죠? 세계은행 이런 것들은 그 배후에 있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다 함께 움직이고 있고,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연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의 권력과 세력 안에 그 아래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 모든 것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것은 막 통제 상황을 벗어나서 물가 상승이 막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통화기금을 금리가 아주 제로로 이게 아주 최저 금리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막 돈을 많이 화폐를 막 만들어서 찍는 거, 그런 정책을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이 돈이 많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윌리엄 화이트라는 그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의장이 이렇게 자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이 각국 중앙은행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8년간의 통화 팽창 정책으로 각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이 양적 완화를 자꾸 하면은 점점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점점 더 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지속이 더 가능한 총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착각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혼란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그 서프라임 몰게지 이후에 이 금융 위기 이후에 이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적 완화를 위해서 많은 화폐들을 이렇게 생산해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그 보유량보다 이 화폐량만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 각국의 부채가 이 빚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참 경제적인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폐 개혁이 오고 화폐가 무효가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경제적인 대란이 올 것이다. 그럴 때 어떤 그들을 통합하고 이 혼란과 경제 대란을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들도 전망을 하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종교 연구가도 아니고 또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리고 그 배후에서 사단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짐승의 우상하게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세계의 백성들을 하나로 한 세력 안에 모으겠다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렇죠? 그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가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예언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큰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 또 정치적인 연합, 또 경제 연합, 이런 타락상, 이런 모든 것들을 세계의 징조들을, 정세들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에 그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고 또 이런 모든 징조들을 알고 있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위급하고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가까운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굳세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굳센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실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